네, 오늘은 행복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묵상했던 행복, 이 행복의 종착역은 이제 나눔이지요. 흘러가지 않고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내 주머니 안에만 넣어놓고 있으면 이 행복은 썩어지고 사라집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두 개의 큰 바다가 있습니다. 사실은 땅 안에 육지에 있기 때문에 바다가 아닌데 너무 커서 끝이 보이지 않아서 이게 무슨 호수야 바다지. 그래서 다 바다라고 불러요. 원래는 호수인데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계속 남쪽으로 흘려보내서 항상 깨끗한 바다이고 바다가 참 아름답고 주변 경관도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사해는 계속 물을 받기만 해서 결국은 죽은 바다다. 이 사해라는 말이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죽은 바다, 그래서 사해입니다. 자, 사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형이 워낙 낮아요. 그래서 물이 항상 사방에서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이 사해의 지형이 얼마나 낮으냐 하면 바로 옆에가 이제 지중해인데, 우리가 지중해 이 바다 해수면을 이제 해발 0으로 본다면 이 사해는 해발 올라가지 않고 지중해보다 마이너스 430m를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바다보다도 깊숙이 파져 있는 동네이고, 이스라엘 땅이 아주 작잖아요. 조그만 땅에 한쪽은 430m 푹 빠져 있고 또 한쪽은 쑥 올라와 있고 아주 몹쓸 땅이죠. 말하자면 살렘은 한 750고지, 800고지가 돼요. 800m에서 430m까지 1200, 1300m를 가려면 차가 그냥 계속 비탈길로 막 내려가야 돼요. 오늘 사해바다 간다 그러면 이 관광버스가 그냥 아래로 내려가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내려가면 올라가 사는 건데, 내려가 하다가 이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자, 그렇습니다. 사해바다 사방에서 물을 받기만 하고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은 바다가 되었고, 생명이 없는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바다, 소금 바다가 되었어요. 얼마나 이 물이 짠지요. 그냥 받기만 했어. 이게 우리가 구두쇠를 짠돌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해바다가 짠 바다가 돼갖고 죽은 바다가 됐어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사해바다가 죽은 이유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죽은 게 아닙니다. 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닙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갈릴리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들어온 물이 있고 나가는 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바다가 된 것이지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짜냐 하면 그냥 떠요.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둥실둥실 떠요. 이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누워서 있는데 이렇게 떠. 그냥.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신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이 정도로 짜요. 소금의 농도가 한 33% 정도 돼요. 3분의 1이 소금이니까 바닷물만 먹어도 우리가 아짜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소금 바다, 짠돌이 바다가 됐지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우리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사해 신앙이 되는 것이고, 흘려보내는 신앙은 갈릴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내 통장에, 내 집에 악착같이 채우고 움켜쥐고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적인 법칙은 전혀 다릅니다. 흘려보내야 한다. 자, 아무리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도 내 주머니에만 채우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영적으로 메마른 사해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어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해온 이 행복 시리즈의 최종 종착역은 나눔과 비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실천해 보시고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채움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눔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눔과 이 비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비움과 나눔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 복이라고 고백해야 하느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비움과 나눔의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성경에서 쓰이는 유일한 이 단어가 헬라 말로는 마카리오스. 제가 요즘 설교에는 그 헬라 말을 이렇게 스펠링을 집어넣는 이유가, 옛날에는 저거 타이핑 치려면 좀 힘들었는데 요새는 AI가 야 이거 헬라 말로 타이핑해 그러면 딱 그냥 들어오니까, 헬라 말도 어렵지만 히브리 말은 타이핑이 더 어려워요. 까꾸로 써지는 거 아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 쓰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야 돼요. 물론 타자를 치면은 알아서 자기가 해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또 뒤죽박죽 될 때가 있고, 히브리어 칠 때는 아주 곤욕스러운데 컴퓨터는 알아서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막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하튼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8복 기억하시죠? 그때에도 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가 쓰였어요. 물론 거기에서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끝에가 변형이 돼서 오이로 바뀌었는데 혹격이라고 해요. 오이라고 하면 혹격은 야 하고 부르는 게 혹격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혹격으로 얘들아 이런 식으로 불리는 단어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때도 이 마카리오스, 자 다시 말하면 성경에 쓰여있는 마카리오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행운에 따라오는 행운이나 물질적인 대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차원의 절대적인 행복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복은 그냥 어디서 호박이 넝쿨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복이 아니고, 대박 터지는, 가만히 있는데 대박 났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그게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마카리오스가 축복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하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시죠. 주님이 다 비우시고 나누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비우셨다, 예수님이 나누셨다 했을 때에 잘 사용하는 또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 이게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이 비움의 신학, 자기를 비운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신적인 권위와 하늘의 영광과 이 땅 우주 만물을 다 소유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어 버리고 바닥이 드러난 상태가 바로 이 비웠다, 케노시스. 이 단어는 외우는 것도 좋아요. 예수님의 비움, 케노시스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것,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억지로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비우신 거예요. 십자가는 강제로 빼앗긴 사건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사건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사실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던 것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사탄이었다는 것.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과 똑같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비움, 우리 예수님의 비움은 체념이 아니고 사랑이고요, 희생이 아니고 헌신이며 손실이 아니라 이 비우심 케노시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우리 세상을 살리셨어요. 세상은 소유를 자랑하지만 십자가는 나눔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만 채우시고 우리에게 비워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비우심으로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제 우리도 움켜쥐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비우고 나누는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는 그런 나눔의 행복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움과 나눔이 축복이에요.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가난하심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사실을 한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은 여러분이 하시고 하얀 색깔은 제가 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 예수님은 하늘의 부요함을 버리셨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비우셨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원래 비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먼저 비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워야 돼요.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생각하고 애쓰고 어떻게 봉사할지 어떻게 나눌지 끊임없이 찾고 실천하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비움과 나눔의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복된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비움과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이 시작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우고 나누면 내가 주면 준 것만큼 줄어들었다, 준 것만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계산법은 뺄셈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 손을 펼쳐서 이웃을 향해 흘려보내는 순간 이 땅의 법칙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이게 어떤 식으로 주는 것 같아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옛날에는 누가 대박 말에다가 쌀을 데워서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그게 참 이상했어요. 여기 이제 옛날 분들 다 기억이 날 거예요. 대박 말에다가 쌀 댈 때 더 안 들어가게 하려고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요. 옆을 한번 탕 치면 쑥 들어가요. 한번 탕 넣으면 쑥 들어가는데 그거 안 하려고 살살 그리고 맨 위에는 나뭇대기로 또 한번 싹 깎아 이렇게 또. 근데 저거 얼마나 더 준다고 그냥 빨리빨리 담지 그냥 살살.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누르고 흔들어 탕탕 치고 수북히 쌓아서 안겨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힘과 내 계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는 축복이 언제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주라에서 시작을 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멈춰서 있지만 내 손을 펼쳐서 비우고 흘려보내기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계산법이 작동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고봉으로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잠언 11장 2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얄팍한 인간적 계산기, 뺄셈 인생을 살면서 나는 늘 부족하다, 그렇게 징징거리지 마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줌으로써 곱하기와 넘침의 계산법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창고는 쌓아두지만 통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창고가 되면 썩지만 통로가 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좀 떠올려 봤는데 조선영 권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헌금 기도할 때에 강신현 씨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몇 번 있었죠. 한 두어 달 전부터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헌금 기도를 계속 올려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오니까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거 꼭 돼야 되겠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나한테 기도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올해가 마지막으로 잘리는 해인데 직장 좀 다니게 해달라고. 알고 있지, 벌써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 근데 또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 전화 받는 순간요, 솔직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건 진짜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진짜 돼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잘렸어요. 오지 말랜데. 근데 오지 말랜다는 소리를 듣고 또 헌금을 또 하시더라고. 또 기도하시더라고. 그 주간에 정말 제가 아주 눈물을 짜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더 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직장이 됐는데 오늘 또 헌금 하시더라고. 오늘도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드리면, 감사하면 하나님이, 아니 요새 나이든 늙은이, 늙은이라면 미안, 누가 씁니까? 누가 오라고 하면 올 사람 많아요, 요새는. 근데 하나님 앞에 땡깡 쓰니까, 여러분, 또 직장에서 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고 칩시다.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10만 원 헌금하고 1200만 원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요. 근데 내가 돈이 어딨어? 주일 헌금 1000원 하는 것도 아까운데 맨날 그러니까 1000원짜리 인생이 되는 거지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번에는 박철희 장로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입이 무거워서 남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아서 이제 딱 두 사람만 하기로 했어요. 준비된 사람이 또 있기는 한데, 최근에 우리 박 장로님이 해수부 산하의 공기업 해양환경공단에 입사원서를 냈어요. 근데 꼭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슬쩍 내 앞에서 흘려보내더라고요. 딱 그 말을 캐치했죠. 하나님, 돼야 되겠는데요. 박 장로님이 집을 새로 짓고 빚을 많이 줬어요. 그때 자재값이 막 올라갈 때, 코로나 때 줬잖아요. 생각보다 집에서 나와서 다른 집에 가서 살았지, 자재값은 올라갔지, 뭐 여러 가지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 빚을 졌고요. 딱 그 말 듣는데 그냥 막 가슴에 막 꽂히더라고요. 기도해야지, 이거 돼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꼭 해주세요. 미국 가서도 기도했어요. 제 사모보고도 기도해. 이거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 굉장히 큰 공기업의 감사이사, 회계사니까 감사이사 자리에 이제 이력서를 낸 겁니다. 서열 2위, 이사장이 1등, 감사이사가 2등이야. 그러면 여기에 쟁쟁 막강 빵빵한 사람들이 다 원서를 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말을 하지. 물론 평생 가는 직장은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2년간 계약직입니다. 근데 큰 회사에 2인자가 되었다가 자리를 물러나오면 저 사람 거기에 뽑혔던 사람이야 하고 이게 이제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돼서 다른 데 이력서 넣을 때 왕년에 내가 여기 해양환경공단의 이사까지 됐던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박 장로님이 여러분 베풀고 쓰는 스타일인지 모르죠. 네, 잘 베풀고 씁니다. 박 장로님이 예수를 안 믿다가 친구인 이원영 집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옛날에 젊은 시절 철이야 교회 가자 그래갖고 데리고 나와서 산서울교회에서부터 이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처음 하는 이야기인데 친구인 이원영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본인한테 내가 세상에 처음 하는 말이에요. 철이는요 집불도 없어도 지가 밥 사는 애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철이는요 집불도 없어도 지가 밥 사는 애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알아 나도. 난 어떻게 아느냐. 산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에 집불도 없는 청년이었어요. 백수였었어요. 청년부 리더였었고 청년부 리더 모임은 토요일날 일찍 와서 나하고 먼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산서울교회 기억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는 사무실이 있고 왼쪽에 방이 하나 있죠. 이 방에서 모이는데 집불도 없는 박철희 청년이 삼각김밥을 사갖고 왔어요. 편의점에서. 나는 미국에서 바로 와갖고 삼각김밥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 주었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하면 싹 벗어지더라고요. 이게 순서대로 거기 써있는 순서대로 해야 벗겨지지 그냥 찢으면 절대 안 벗겨져요. 그거는. 근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요 하고 벗겨서 주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삼각김밥이. 근데 그걸 먹으면서 한 번도 내가 표현 안 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맛있네 그리고 먹었지만 마음의 그 부담감과 고마움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근데 한 번이 아니었어요. 백수잖아요. 네. 청년이잖아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지? 네.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고 내 아내에게는 했어요. 내가 박철희 장로님하고 청년 때 만났을 때 내가 삼각김밥을 얻어 먹었어. 내가 정말 눈물 나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박철희 장로님에 대해서 이원영 집사님이 철이는 집불도 없어도 자기가 밥 사는 친구예요. 알아. 여러분, 난 안 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를 실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의 손을 펴서 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계산법이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의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까? 소외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교우,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서 우리는 갈릴리 바다의 통로가 되어야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7080이고 가진 것도 힘도 없고 못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격려와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눈물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고 진짜 영적인 부유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것을 은혜와 위로와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젊은 세대에게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복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하시는 약속의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거기다가 성자를 더 붙이죠. 아브라함의 성약이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영어로 프라미스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성약을 말할 때는 카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특별한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인간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성약은 창세기 12장 2절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는 복을 가질지라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는 복을 가져라,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요.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복이 뭐냐? 다음 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얻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정착역이 아닙니다. 복은 내 주머니가 정착지가 아니라 복은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아브라함 성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내 권리, 내 지분만 챙기려고 하는 영적인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젊은 세대와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영적 축복 유통업자가 되고 있는지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천구은행에도 적금이 가능합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좀 많이 있는데 다 갖고 갈 수는 없고 하늘 계좌로 미리 좀 송금을 좀 하려고요. 권사님,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그냥 번쩍 뜨면서 어떻게 정말이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시면 됩니다. 나누면 돼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목사님은 그거는 송금이 아니고 출금이지요. 아닙니다. 땅에서는 출금인데 하늘에서는 입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나누어야 합니까? 왜 비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나요?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늘 보좌를 비우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늘 영광을 비우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받은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비움, 케노시스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비움이 우리 모든 인류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부자 되기 위해서 비우자. 사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받았으니까 비우자입니다. 받았으니까 비우자. 아직도 나는 없다고? 그 사람은 계속 없이 살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 받았잖아요. 오늘도 아침 드셨잖아요. 그게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은
축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나눔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시간이 다음 주일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채워야 산다. 주머니 닫아야 네 거 된다. 더 모아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더 비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줄수록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고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지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지신 분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많이 비우신 분입니다. 그 비움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자, 이제 행복의 마지막 종착역은 채움이 아니고 비움이지요. 받음이 아니고 나눔이지요. 움켜쥐임이 아니고 흘려보냄입니다. 이 한 주간도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샘물을 계속 아래쪽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다 쏟아 비워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의 행복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인가요? 내려놓아야 할 것 내려놓게 하시고 흘려보내야 할 것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고가 되지 말고 통로가 되십시오. 사해가 되지 말고 갈릴리가 되십시오. 사해는 받기만 해서 죽었고 갈릴리는 흘려보냈기 때문에 채워졌습니다. 주님의 계산법이 여러분 평생에 경험되고 증명되어지는 더 풍성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비우시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내어 주신 주님, 6월 한 달 동안 행복 시리즈 행복에 참된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 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이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위대한 영적인 역설적인 내용을 함께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탐욕에 물들어 움켜쥐려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처럼 흘리고 나눠주는 삶으로 함께 잘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일터와 가정과 그 사업 현장 기업 위에 쏟아지는 축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